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어진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삶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행복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복을 가지고 누렸던 요셉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어진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왜곡하는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생각나게 해 주셔서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오히려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가 바뀔 수 있을 만큼 현장의 저주와 재앙이 바뀔 수 있을 만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참 이상하게 실패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 말을 못 알아들었을까? 네, 그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알아듣지 못해요. 왜 알아듣지 못할까요?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일이 벌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거 하나님 말씀 전혀 안 맞는 말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니 저거 죽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그게요, 맞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을 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자, 저건 죽여야 돼.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감정입니다. 그런데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예사롭지 않게 본 겁니다. 낮에 찾아갈 수는 없어요. 다 보이니까요. 밤에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능력과 이런 권세가 나올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거죠. 영적인 사람인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하니까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어? 그 가능해? 말이 안 되지? 라고 의심하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나도 몰라. 내 안에 있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그거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거부하는 거예요. 왜? 안 맞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알아듣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어릴 때 영어를 공부할 때요, 언더스탠드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understand. 근데 그걸 이해라는 단어잖아요. 이해.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understand. 그게 이해다. 이 뭐냐면 밑에 내려가서 있을 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언더가 아래잖아요. 스탠드가 밑에잖아요. 서 있는 거잖아요. 밑에 서 있을 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게 언더스탠드라는 거예요. 라는 겁니다. 그래. 이해라는 것은 밑에 있어 봐야 아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때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어져야 어느 환경에서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누릴 수 있어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누릴 수 없습니다. 그거. 영적 사실을 알아야 그 사실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문제들과 같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문제들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 내게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반응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감정 속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주며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갈등이라는 걸 하는데요. 이 갈등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안에 있는 그 무언가를 통해서 결정하고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거 생각 안 해요. 그럼 뭐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이게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 가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확인을 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그대로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을 보시고 혼돈공허 흑암이라고 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흑암이 깊음 위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걸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사단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 유혹하고 공격하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말만 가지고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공격해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왜곡해서 누리지 못하게 하는지 그걸 현실 속에서 확인케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토록 말했던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쪽으로 생각과 마음이 갈 것인데 알아듣지 못하니까요. 사단이 유혹하는 쪽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뜨렸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 오셔서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준비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죠. 결국 우리가 삶 속에 있는 문제는 저주와 재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을 알 수 있는 시작점. 그게 문제와 사건입니다.
이 문제가 왜 왔냐?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온 거예요.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알고 보면 축복의 시작점이기도 해요. 왜냐? 돌아서서 준비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요,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계속해서 말씀하신 건 저주와 재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한 것은 회복해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우리 뭘 봐야 되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겠다 약속을 하셨구나. 이게 보여야 됩니다. 축복 받아라. 이 말은 노력을 해서 돌이켜서 그 복을 받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뭘 착각을 해요? 내가 뭘 잘못 살았어. 내가 뭘 잘못 선택을 했어.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저주를 만난 거야. 이렇게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을 이겨먹을 수 있는 권세를 주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 속에 막 불만하고 뭐 불신앙하고 많은 어떤 반응이 나타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요 훈련이었습니다.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의 시간표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였어.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제자 만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을 뿐이에요. 불신앙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였다? 아니에요. 우리 다 죽잖아요. 세계 복음만 못하고 죽잖아요. 현장 복음만 못하고 죽잖아요. 그럼 우리 불신앙이기 때문에 죽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현장 복음화를 위한 훈련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한 훈련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다 죽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렘넌트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들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되고 현장이 복음화되어졌습니다. 복음화되어지게 합니다. 가나안 정복이 되었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은요,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완성시켰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완성시키진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로마를 복음화했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못했기 때문에 그건 실패한 사람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로마 복음화를 사도 바울이 했다고 말하잖아요. 근본을 깔고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사도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완성시키는 그 모습을 사실은 보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사실을 드러내 알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복음의 바톤을 이어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겠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문제 만났다? 고통을 당했다? 아니, 그게요. 막 저주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일 수 있는,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 알릴 수 있는 과정인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현장이 복음화되어지고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을 불러 쓰시는 거예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깊이 묵상하고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 감정이 우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실 겁니다. 그럼 삶 현장에서 일어난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은 뭘까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그것이 나에게 미쳐가지고 나도 힘든데요. 그런 문제들이 왜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을까요? 우리 질문하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그거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축복은요, 문제 없이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에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고요. 또 모든 일이 할 때마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 이게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현장에는요, 문제가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저주와 같은 문제, 이것들이 계속 내 앞에 아른거립니다. 삐걱하면 그 저주 속에 퐁당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는 사탄 우리를 공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공격한다는 겁니다. 쉴 새 없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런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유혹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순간 잘못 선택이면 사단 울며 웃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거기서 당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된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할 겁니다. 어떻게 맡겨 그걸? 맡길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맡기게 될 겁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그렇게 될 겁니다. 안 믿어지면 그거 못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의 공격을 당하게 되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삶이 힘들어질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세상 말로 말하면 열받아, 미치겠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조금 더 고상한 말로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 속에서 24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선택을 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은 도대체 뭘까요? 그 평안을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은 도대체 뭘까요?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숙제입니다. 그 답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평안을 가지고 있을까? 그 평안이 내게 왔다고 하는데 그 평안이 도대체 뭘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의 축복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예요. 사단의 모든 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사단은요, 이 세상 임금이고 신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장악을 했어요. 경제, 문화, 정치 모든 걸 다 장악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밑에서 굴복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요, 그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할 것처럼 보이는 그 세력을 이길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장악하고 문화를 만들어 놓고 정치를 만들어 놓고 경제를 만들어 놓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자주자고 있는 세상 임금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지.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가 나를 간섭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인 겁니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스트레스 받고 열받아가지고 다른 거 선택을 하고 다른 길 가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잖아요. 이거 몰라가지고. 행복했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면 대답하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왜냐? 몰라서. 알면요, 행복할 겁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라 성도들이 성령이 임할 때 이 복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내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겁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었어요. 평안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상관이 없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랬습니다. 그 평안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문제와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와 사건을 주시는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내게 뭐가 와요?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쳐다봐요. 신경 쓰지 말고. 전쟁이 일어나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폭탄이 터져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듣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은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뿌리가 내 안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문제와 사건은요, 저주와 재앙이 아니에요. 축복의 시작입니다.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축복의 시작이에요. 과정을 통해서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이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과정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은 뭐냐?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시간. 그리고 주어진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증인이 되어져야 되니까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 그냥 우리 존재가 아니라 이유가 있어. 이유가.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은요, 이유가 있는 사건이에요. 저주를 알 수 있는, 재앙을 알 수 있는 시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정복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지 답을 얻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저주를 시작으로 보면 안 돼요. 응답을 받는 시작으로 봐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세계복음을 향해서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자, 하나님 주신 정체성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 자가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지금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 알리신 것은요,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삶의 이유에 대해서. 결국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성공에 대한 왜곡입니다. 성공에 대한 왜곡이에요. 삶에 대한 왜곡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성공은 참으로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계를 복음할 수 하려면 성공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그런데요, 창세기 6장에 내비는 문화를 만든 사탄은요, 예수 안에서 성공이 아니라 우리 중심 안에서 인간을 위한 성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성공인데요, 예수 안에서 성공과 예수 밖의 성공은요, 전혀 다릅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의 성공을 예수 밖에서의 성공, 하나님 중심 안의 성공이 아닌 인간 중심의 성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성공인, 우리는요, 육신적인 나를 중심으로 세상에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네피림 문화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죠. 왜냐? 내 중심은 세상에 돌아간다.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으니까요. 하나님 떠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심판이 내려와요. 저주와 재앙 같은 문제들이 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창세기 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곡된 삶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21장에는요. 그럼 그 사람은 뭐 하겠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뭐 하겠습니까? 우상 숭배하죠. 놀라운 것은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요. 우상 숭배합니다. 그리고 돈 보고 운명과 파자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결국 하나님께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끝인데 안 돌아오고 우상 숭배하고 뭐 전보고 뭐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안 하고는 못 살거든요. 그게 동물처럼 삶을 주는데 동물처럼 주어진 거 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 존재예요. 지배를 받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지배를 받으면 망하더라도 하는 게 못 돌아옵니다. 그럼 우상숭배하는 거지. 전 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걸 1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들끼리 싸워. 이 세상에서 아는 사람들이 지들끼리 싸우잖아요. 분쟁하잖아요. 왜요? 서로 소통이 안 돼.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안 돼.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죠. 그게 1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결과만 가지고 보면 뭐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1장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주신 것이 뭐냐?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이거는 평안을 누리라는 얘기거든요. 노예가 된 현장에서 요셉이 누린 평안입니다. 행복했을 겁니다. 물론 노예 생활이 힘들었겠죠. 누명 속 감옥에 갔을 때 감정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상상을 해볼 때. 그런데 요셉에는요.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평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된 축복을 누리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평안이에요. 형들을 만났을 때 평안한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겁니다. 평안한 마음. 포로가 된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면 평안이 있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불못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평안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문제되지 않아요. 불못에 들어가는 거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가 감정을 보면 무섭고 두렵겠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면 평안할 거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주기철 목사가 그 수많은 고통 속에 있었을 때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옛날엔 70년대는요. 기독교 영화들이 막 영화관에 많이 걸렸었어요. 70년도에. 그게 흥행이 됐어요. 기독교 영화가 흥행이 있다고 우리나라에. 기독교 영화가 막 계속 나왔었어요. 영화관에. 지금 걸리면 여러분 볼까요? 안 볼까요? 그때는 기독교 영화가 흥행이 됐어요.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를 쓴 영화들이 나왔었죠. 근데 막 핍박 당하면서 못이 꼽혀져 있는 그 몽석 같은 거 이렇게 걸어가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순교자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때 주기철 목사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소통하면서 평안이 있었을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그 현장에 딱 떨어졌을 때 얼마나 막 감정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과 소통됐을 때 그 평안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 평안함. 그 수많은 고통 속에 있었던 바울이요. 로마 복음을 향해서 갈 때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행복했을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은 힘들었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할 수 있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 안에 평안함이 있었을 겁니다. 이유는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을 겁니다.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할 수 있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면서 하나님 신분이 회복되어져서
모든 걸 정부가 다스릴 수 있는, 사단의 모든 일을 정부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회복됐음을 알았기 때문에 행복했을 겁니다. 막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내 정체성을 회복해 주신 그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는 가운데 행복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을 향해서 생각과 삶이 바뀌게 될 겁니다. 오직 이 말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 오직입니다. 유일성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오직입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체성 회복하는 겁니다. 유일성입니다. 오직입니다. 다른 길이 있나? 없어요. 우리는 많은 말이 있지만 정체성 회복하는 건 유일한 거예요.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해방이 돼요. 정말 해방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해방입니다. 수많은 핍박이 오는데 날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해방이에요, 해방. 안디옥교회 성도들은요, 이 구원의 복음을 알고 나니까 뭐가 생겨요? 사명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맞아. 이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 전달되어져야 돼. 이게 사명감입니다. 아니,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들어야 돼. 이 사명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전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 한 것이 뭐냐? 선교사 파송입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선택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각 현장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되어지고, 그 일을 누가 도왔냐? 안디옥 교회가 도운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도운 거예요. 사명감이죠. 이건 해야 되냐 말아야 돼. 이거 우리가 계산하는 것 이미 자체 틀려버린 거예요. 뭔가 오해되고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고 현장 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렘넌트 운동이 중요해요. 학교 교육이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학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학교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럼 렘넌트는요,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동센터에서 보면요, 아주 이제 초등학교 뭐 1학년, 2학년 뭐 이런 아이들이요, 조금만 이렇게 스킨십이 생기면요, 금방 반응이 나타나요. 무슨 반응이냐고? 성추행 이렇게 나와요. 이상하게 그쪽으로 굉장히 발달되어지고 있어요. 조금만 스치면 성추행 이렇게 나와요. 스킨십이라는 게 없어요. 옛날에 우리는 스킨십을 많이 해야 된다고 우리가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은요, 성추행을 걸려요. 그럼 이게 소통이 안 되잖아요. 교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지금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럼 이게 소통이 될 수 있는 장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조금만 멀거리면 성추행 이렇게 돼버리니까 소통의 장소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요, 삶 현장에는요, 그렇게 예민하면서 일어나는 사건은요, 성범죄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사건이 성범죄가 막 날마다 일어나요. 솔직히 말해서 성추행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문화가 뿌리내지는데 사실은 성추행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런 상황이 와 있는 겁니다. 그런 현장을 살리려면 가정이 속히 회복해야 되고 학교 현장이 속히 회복해야 돼요. 거기는 누구 찾아요? 준비된 사람 찾아야 돼요.
그게 회당 운동입니다. 그걸 찾아서 뭐 하냐? 계속 훈련시켜서 양육시켜서 제자 만드는 겁니다. 그게 서원 운동입니다. 그거 지금 우리가 하자고 하는 건데요. 안 해. 바빠가지고. 그거 안 돼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내 스케줄은 너무 많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방치되고 사단이 완전히 장악되어가지고 사단의 문화에 장악되어지고 세상이요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왔어요. 지금까지. 되돌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많이 왔으니까 힘들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중직자들이 곳곳에 일어나야 돼요. 렘넌트 때 막 할 때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중직자들이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기독교 교육을 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영향은 입힐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 교육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체성을 회복해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거지. 예.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독교 교육을 시키려고 그래. 그것도 안 될 거리 그거요. 바리새인들이 해봤는데 안 됐잖아요.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중직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인간의 정체성을 아는 중직자들이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래 영향을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 운동을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계 복음을 위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세계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판단의 기준, 이게 어디서부터 왔고 왜 이런 판단과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내가 선택을 하는지 이걸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걸 점검을 하게 하실 것인데요. 그때 꼭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응답을 받으시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잘못된 선택이면 저주와 재앙이지만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선택을 하면 승인이 되어주는 축복의 시간표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양면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